세빛교회 담임하시는 김용일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지나치게 살지 말자. 지나치게 살지 말자. 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되어지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서 한 28년 살다가 11년 전에 들어왔는데 한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기독 공부를 봤는데 특이한 내용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기억 안 나지만 대충 이런 거였는데 원로 목사제 폐지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은퇴 목사가 아니라 이제 은퇴하면은 평신도로 돌아가자 이런 거를 어느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근데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고 이름으로 그냥 봤다고 한 건데 저는 보면서 와 이분 누구냐 전 전혀 누군지 모르는데 이러면은 생명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몇 년 지나서 우리 평남로에 왔더니 이쪽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이 젊을 때 이렇게 이 좌파 해가지고 이렇게 데모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뭐든지 자기 딴에는 이제 바른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몸에 배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자기 딴에.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나치게 살지 말자인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사실 그분이 했던 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상당히 지나친 주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목사님은 평신도가 아니거든요. 장로교 신학 자체에서. 그래서 그런 면까지 다루는 거는 좀 너무 심하게 가졌던 건데 그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교인들은 성경 잘 모르고 또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읽는 분도 대충 봐서 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들은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좀 더 읽고 좀 더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때때로 좀 이상하다 하는 데가 있죠. 우리가 그저 알고 왔던 상식하고 조금 안 맞는 듯한 결국 안 맞으면 내가 틀린 거지 성경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경이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구절인데 근데 이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실제로 목회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진짜 진실하구나 하는 거를 더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세 부분으로 있는데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렸을 때 이걸 보면 굉장히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잘하면 복 받고 못하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들었는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의로운데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동안 배워왔던 내용이랑. 그리고 악한데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제가 듣던 거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그것도 누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으니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처럼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이게 사실이라는 걸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릴 때는 그게 좀 이상하고 그러면서 16절에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 더 이상한 거예요.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여기서 포인트는 지나치게가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의인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나친 이
편중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가 지혜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 되고 당연히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이게 지나친 이 편중은 안 좋은데 잘못하다가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두시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치우침입니다. 치우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면 부러진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항상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 게 낫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제가 목사 될 때 처음에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노회에 가면 3년 동안 발언을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린 녀석이 뭘 안다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좋아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보면서 바르게 보는 게 있고 바르게 생각하는 게 있긴 하지만 3년 동안은 발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말씀 따라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사실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지나친 편중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17절과 18절 말씀은 그러나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자, 악인 중에서도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도 지나치면 진짜 안 되는 것인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아라. 사람이요 조금 잘못하는 거는 사람이 넘어가는데 너무 잘못하면요 사람들이 못 참아줍니다. 이 악인 중에 대표적으로 압살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못된 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요압이 그를 찔러 죽이죠. 그런 것처럼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은 확연히 좋지가 않고 또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지나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사람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잔치할 때 우리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때 그 사람이 지나치게 나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워서 이걸 잘 처리해서 이 여인은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악함, 우매함 이것은 일반적으로 결과가 나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나치기까지 하다 그러면 더욱 나쁜 결과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한 전에 죽을 수 있다. 사람이 언젠간 죽긴 하지만 그 전에 땡겨서 스스로를 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우습게 생각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계속 줄담배 피우고 그래요. 근데 누가 물어봅니다. 아유 저기 그렇게 드셔도 담배 계속 피고 그러셔도 괜찮냐는데 나는 항상 담배 술 엄청 하면서 살아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랬더니 33살이라고. 팍상 늙을 겁니다. 팍상 늙을. 농담인데 우리가 나쁜 걸 많이 하면 젊어질 수가 없죠. 아무래도 삶의 그 질을 그리고 양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마음 높고 지나치게 악행을 하거나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빠르게 패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서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편중된 것을 피하고 또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지나침을 피하면서 너무 외롭게 혹은 너무 악하게 살지 말아라.
우리나라 요즘에 극우, 극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우도 있고 좌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극단적인 그런 것들.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면 성경 말씀은 극단적인 것은 하여간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까지 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도 그렇죠. 현재 우리 노회 안에도 여기저기 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다 이렇게 편중됨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다 보면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을 수 있긴 한데 너무 한쪽이 계속 가고 이쪽도 끝까지 가고 그러면 이 합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중된 삶은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그래도 젊은 시절에는 뭐 저는 데모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바르게 살려고는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렇긴 한데 그러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참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하셨겠다 싶으면서 이제는 내가 쓸데없는 고난을 자초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보면 10명의 권력자들보다 1명의 지혜자가 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진정한 지혜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지혜자가 더 능력이 있게 한다. 10명의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10명이라는 건 잘 아시는데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권력자예요. 근데 이 얘기는 완벽한 권력을 가진 그룹을 얘기합니다.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어떤 그룹 안에 혹은 나라 안에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혜를 가진 단 한 명의 지혜자가 그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지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권력과 능력보다 더한 힘이 지혜에서 나오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푸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라 할지라도 푸는 것이고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다니엘서도 보면은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한 분을 많은 인간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이 말씀도 참 특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 보면 어떤 데는 의인이 나오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분명히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컫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살면서 단 한 번도 잘못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것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의인이잖아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창세기 6장 9절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말씀도 맞기도 하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훌륭한 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또 잘 생각해보면 나도 잘못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앞절들과 관련해서 지나침을 피하는 게 지혜죠. 지혜 얘기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우리 노회에서 규칙 부장이거든요. 규칙 부장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자리인데 작년부터 우리 노회에 뭐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을 하는 게 혹시 나한테 질문하면 큰일인데 절대로 규칙 부장하면서 이런저런 질문하면 곤란하잖아요. 답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노회를 하게 되는데 어떤 규칙을 또 새롭게 만들기로 지난번 노회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쪽 사람한테는 유리하고 저쪽 사람한테는 불리하고 말하자면 그런 아니에요. 근데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그걸 받아서 제가 해야 되는데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에요. 딴 분들은 뭐 관심이 없으시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당사자니까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장로 부 노회장 뽑는 부분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정에서 조금 이렇게 보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뭐 비슷하게 가는 건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지금 임원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유리하게 하면 이분은 좋은데 또 이거 지금 반대하는 분이니까 대놓고 이분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를 바꾸고 싶은 분이 자꾸 이제 시끄럽게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반영해도 문제고 이쪽을 해도 문제고 저는 양쪽에서 이렇게 쫙 껴가지고 진퇴양난이죠. 이 여기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러면서 오늘도 오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결국은 우리들은 언제나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때 하여간 우선 중요한 건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또 보면 그 무엇도 완벽하기만 한 것은 또 없기도 하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께서도 인생을 오래 사셨지만 오래 사신 분들도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산 넘어 산이다.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일들도 생기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할 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노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치우쳐짐이 없이 좀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들의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그 여호수아가 나가 싸울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면서 기도해 줄 때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우리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노회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노회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에게 항상 함께 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해 주시고 또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과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목사님, 사모님 다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지혜롭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노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든 교회들 노회들이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평남 노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회가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